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제사는 속건죄입니다. 속건죄. 지난주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름도 비슷하고 형식도 비슷해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속건죄는 배상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속건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속건죄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허물을 씻기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예요. 성물에 관한 죄, 그리고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리고 나의 몸에 허물을 씻기 위해서 세 가지 종류인데,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아까도 잠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고와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재발 방지가 필요하고 또 책임 있는 사과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땅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배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문제인 것이죠. 속건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거든요. 죄수를 찾아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죄수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용서를 해주러 찾아갔는데 두 가지 다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정말 용서한 게 아니었고 용서를 해야지 하고 내 생각으로 용서를 하려고 결단했던 것이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실제로 자기가 자기 죄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사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속건죄에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 가운데 깨닫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속건죄에 대해서 그냥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속죄죄가 실수로 부지중해라는 부분이 지난주에도 나오죠. 실수로 죄지은 사람에게 실수로 내가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속건죄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들이 나오죠.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속건죄는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손해를 끼친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를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1,200만 원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죄를 또 다른 이름으로 배상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상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의 경우에 이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제물을 먹었을 때 레위기 22장 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부정한 상태에서 제물을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서 이 속건죄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속한 헌물이나 11조 레위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이후에는 말라기에도 나오죠. 하나님께 속한 헌물이나 11조를 가로채는 일. 그래서 레위기 27장에는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잘못했어요. 말라기에도 그렇죠.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자면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범하는 것. 그렇죠.
또 하나님께 속한 헌물이나 11조를 가로채는 것들. 실제로 이래서는 안 되지만 교회에서 재정 사건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악한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맡을 정도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재정을 맡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욕심이 앞서면 오늘 새벽에도 나와 있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재물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게 되는, 묶여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사도행전 4장부터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짰어요. 사람들은 모르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일부만 가져가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이것이 전부냐?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전부가 아닙니다 하면 됐을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 전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것을 전부라고 한 것이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냥 전부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거짓을 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 이제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네! 라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를 보면요. 상당히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빨리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전부냐?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거의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로 하실 때 들으셔야 됩니다. 말로 하실 때.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렇게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무섭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사명은요.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서 책망받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드리는 것이 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시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바른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에도 동일한 죄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죄가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그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선언하는데,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도 너희들이 받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11조를 왜 안 드렸습니까? 나 드렸어요. 나 드렸다니까요. 이렇게 주머니에서 구적구적 해가지고 이거면 되겠네. 이걸 똑같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 남으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갑자기 약속이 생겼네? 교회 못 가겠습니다. 저 예배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약속이 깨졌어요.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런데 받아주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은혜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겠지만, 신앙에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 주일날 예배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깔끔한 모습으로, 이 깔끔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전부터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시간 늦었네 눈곱 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단에 서게 됐다, 내가 정말 대표기도로 찬양인도로 서게 됐다, 더 정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그 범죄하는 그 범죄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때 잘 타이르거든요. 슬리퍼 끌고 나오지 마라. 슬리퍼 끌고 나오지 말아라. 반바지 입고 나오지 말아라. 그게 패션인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네가 직장에 면접 보러 갈 때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면 괜찮아. 네가 정말 중요한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러 갈 때, 네가 정말 중요한 너의 애인을 만나러 갈 때 그렇게 만나러 간다. 네가 정말 중요한 대표님을 만나러 갈 때, 네가 정말 중요한 그 거래처의 사장님을 만나러 갈 때 그렇게 하고 간다.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냥 편하게 나온다?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정갈한 모습으로 준비해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않는 일. 우리가 장로교니까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이 주일날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닌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물론 모든 날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날이지만, 모든 순간이 주님을 위해서 쓰는 순간이지만, 적어도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야, 주일날에는 게임방 가지 마. 예전에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 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날 돈도 못 썼어요. 밖에서 밥을 못 사 먹어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써? 일하지 말라 하셨는데 돈 쓰는 거 안 돼. 그래서요, 철저하게 밖에 나가서 밥도 못 사 먹어요. 영화 보러 가는 것, 어떻게 영화를 보러 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영화 안 돼. 근데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영화 모임을 가기로 했어요. 그 목사님, 그건 왜 돼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공동체 모임을 위한 거죠? 그럼 괜찮은 거예요. 자, 우리 남선교회가 모여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 시간에 가세요라고 그런다면, 목사님 이거는 왜 되고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는 건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왜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똑같이 그럼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 주일 예배 마치고 여행을 간다. 목사님 그건 또 돼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보이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주일학교 때 오늘 설교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저 사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 눈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이 시간에 이걸 왜 하지? 이러한 신앙적인 기본을 가지고, 그런 기초를 가지고,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성물을 관리하는 것까지도,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또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강 관리하는 것까지도 이 속건제에 포함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를테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번 주에도 벌써 몇 번을 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여기 이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한 번씩 쑥 둘러봅니다. 근데 밖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분명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불이 꺼져 있어야 돼요. 근데 저기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기 옥탑 쪽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막 올라가서 불을 끄고 왔어요. 저 밑에도 보니까 우리 창고 쪽에 그 창고 안에 있는 계단이 있어요. 여기 뒤에 거기 불이 켜져 있어요. 뭐지? 물론 제가 이제 주간에는 확인이 안 되니까 몰라요.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깜빡한 거예요. 일부러 켜놓고 가시는 건 아니죠. 깜빡한 거예요. 부지 중에. 근데 이게 뭐예요? 다 무엇으로 교회의 운영이 되는 거죠? 헌금. 하나님의 귀한 물질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A4 용지, 저 예전에 사역할 때요, 선배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면지 써야죠, 이면지. 아마 우리 주정현 목사님도 이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이면지 써야지. 이거를 그냥 A4 용지를 이거를 막 쓴다고. 프린트를 잘못 인쇄했어요. 막 20장, 30장 잘못 인쇄해요. 이거를 잘못 인쇄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갖고 이거를 그러면 주보를 다시 인쇄하면 되거든요. 아까워. 이거는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만큼 A4 용지 뽑아요. 그래서 막 잘라가지고 다 붙이고 있어요.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왜 저렇게까지 하셔? 왜 저렇게까지? 왜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낭비하는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흡연하는 것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중독되어지는 것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술 마시는 것들. 목사님 안 취하면 되잖아요. 저 절대로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혈중 알코올 농도 몇 프로부터 취한 걸로 보실 건데요? 그거 정확하게 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분명한 건 있어요. 술을 마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목사님 포도주는 도움이 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은 내 몸을 해하잖아요. 담배는 백해무익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을 상하지 않게 너무 늦게까지 야근을 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여주면, 제 성격이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데, 쉬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못 쉬어요. 하여튼 이것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의 마음 편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에 돌아봐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이게 내가 속건제를 드려야 될 일이었었구나. 두 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침해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침해한 것. 그러면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위탁물, 전당물에 대한 부정, 도둑질, 임금 착취, 분실물을 취득하는 경우,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생각한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남의 시간을 막, 이를테면 이런 것들 있죠.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한번 볼게요.
내 시간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 시간 약속을 잡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시간이 됩니다. 이때 만나시죠. 그래서 그 시간 다 비워놨어요. 근데 갑자기 한 30분 전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안 되겠는데요? 정말 특별한 상황이 갑자기 막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양해를 해드리죠. 근데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갑자기 제가 롯데월드를 가고 싶어졌어요. 목사님 못 만나겠어요. 목사님, 갑자기 제가 친구 만나야 된대요.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못 만나겠어요. 무엇입니까? 내 시간은 귀하고 나는 귀한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만남을 가집니다. 그럼 맨날 사는 사람만 사요. 맨날 얻어먹는 사람은 얻어먹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네가 사는 거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난 얻어먹는 거고 나는 그냥 너가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널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야지. 적어도 우리가 양심이란 게 있으면 2번 얻어먹었으면 1번은 사야죠. 내가 그만큼까지는 못 사더라도 마음의 표현은 해야죠. 적어도 이분 뒀다 뭐 하십니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잘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도 좀 하시는 게, 립 서비스라도 하시는 게, 그게 너무 흥분했나요? 그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그런데요, 꼭 얻어먹으시는 분들이 이래요. 여기는 맛이 왜 이렇게 없어? 이런 데 말고 좀 다른 데 좀 찾아봐. 다른 데 좀 이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음부터 사주고 싶어요? 벌써 마음이 막 불편하잖아요. 내 돈은 귀하게 여기지만 다른 이의 돈 쓰는 건 당연하게 여기는 행위, 나에게는 예의를 갖춰주기 바라면서 다른 이에게는 예의 없이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 우리는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네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성어는 진짜 사자성어로 생각하셨군요.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나는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난 못 참아. 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정말 그 작은 한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 그 약한 약자에게 정말 못되게 한 것들, 주님께서는 그걸 나에게 한 것이라고 받으세요. 정말 작은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흘려보내고 섬겨주었던 그것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언제 주님을 옥에서 그렇게 보살펴드렸습니까?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거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이웃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디에 있느냐? 근데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세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와 사람에게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무게감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내가 그보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 말로 갑질해도 돼.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대로 해. 아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전쟁통을 보세요. 나가서 총 맞고 그렇게 포탄에 터져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저 사지로 밀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에서 터져나가는 게 내 손발이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그 군대를 움직일까요? 그냥 나가서 죽어라. 너희들이 나가서 폭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라. 과연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정말 작은 사람 한 명을, 그 소중한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정말 그 사람의 그 시간 하나를, 그 1분이라도 1초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10분 기다리면 안 되는데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정말 미안한데요, 집사님. 제가 2차 저차에서 좀 늦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이 말 한마디가 어려우신가요? 이게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내가 좀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 해준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이해력이 없다고, 포용력이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졌습니까? 왜 사회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너희도 멸망받아야 돼가 아니라, 그러니 너희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희 삶을 변화시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품어주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속건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죄까지도, 사람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생각하시고 죄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나 때문에 힘들었죠? 미안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미안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화목제하고 이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욕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그리고 내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욕심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물을 가로채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0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말씀드리죠. 지나가는 고급 외제 승용차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차 타보나?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걸 죄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왜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을 너는 욕심내고 있느냐? 그래서 마음을 빨리 다 잡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행하기 전에 탐심이 내 마음속에 먼저 들어온다니까요. 탐심이 먼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탐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탐심 자체가 죄라고.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막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뺏겨야 되는데 막 거기 마음이 뺏겨.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정말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분에 끊어야겠다. 그 마음을 주신 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틀린 건 아니에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게 제 사명이니까. 근데 새벽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새벽 사경회가 아니잖아요. 새벽 말씀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막 다잡고 시간을, 다른 이들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욕심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겠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돈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을 따라가지 않고 돈이 따라오는 자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물질의 복이 막 임하는, 할렐루야, 그게 더 좋은 모습이지. 우리가 야 저기 저거 하니까 잘 된다더라 따라가면 어때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늦잖아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고, 시간이 우리를 따라오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다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결케 되는 예식이라 그랬잖아요. 정결케 되는.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4장 10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악성 피부병 환자가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 나실인이 헌신할 때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아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그랬죠.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에 걸린 것은 자기 몸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저도 결단한다 그랬잖아요. 빨리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좀 쉴 때는 쉬자. 이게 목사님 또 놀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잘 유지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다 가야지. 하나님께서 이 몸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겁니까? 그래서 운동도 더 하고 정말 건강한 것들 먹고, 물론 지금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양심이 걸리고 있어요. 걸리고 있지만 이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다잡고, 이렇게 우리의 몸을,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는 것들, 저는 이제 워크홀릭이잖아요. 뭐 일을 조금 더 막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좀 절제하고,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내 몸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더욱더 정결하게, 우리의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의 몸을 더욱더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보내면서 송년회 막년회 하시면서 이렇게 막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께 붙잡힌 우리 예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속건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미로 보면은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곧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직장 생활하면서 난 저 사람이랑은 절대 내가 이 연을 끊는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당신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가는 걸 좀 고민해 봐야겠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멤버들 중에서 정말 그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그 멤버들 중에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안 좋은 일을 하는 멤버가 누구다? 나다.
나도 모르게 우리 멤버들이 불편해한다. 그러면 어때요? 부지 중에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러면 꼭 찾아가서 피해 보상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특별히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세미나 하잖아요. 복잡하게 막 2박 3일 하고 뭐 외치고 막 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로 종결돼요. 당신 고마웠어. 내가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요, 다 그것들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아버리거든요. 아빠가 잘못했어. 그 아버지 학교 가면 딴 거 안 해요. 아빠가 잘못했어. 아들, 딸, 아빠가 미안해. 여보, 당신 내가 미안해. 그 한마디에 가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들만 다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죠. 아버지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학교도 있고, 그죠?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 캠프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럼 가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약발이 일주일밖에 안 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는 365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재정 활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예린교회 물을 절대로 철저하게 아끼겠습니다. 전기를 아끼겠습니다. 저는요, 아예 그냥 사람 있는데 막 불 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따뜻하게 있어야 되고 시원하게 있어야 되고 환하게 있어야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낭비하지는 말자는 거죠. 낭비하지 말자. 풍성히 누리되 풍성히 나누되 낭비하지 말자.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으면 필요한 사람들을 더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누구를 더 나눠주지? 고민하고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게 화목제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